지난주에는 에스라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자, 에스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스라서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에스라 이해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장별 성경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포로 귀환의 역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이 에스라가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 포로로 잡혀갔으며 또 누구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왔으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전체적으로 다 보고 에스라를 들어가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들이 선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요, 결국 누구의 이름을 더럽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화내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것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었지만 계속 고난이 왔고, 선민이었지만 결국 뭐가 되었느냐?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민답게 그들이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안 주었느냐?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돌아오질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포로가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난은 따라온다는 것을, 문제는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 나 지금 안 망했는데요? 망할 거니까 조금 기다려 보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남유다가 어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떠났던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재앙을 받았는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 틀린 소리를 해요. 성경을 모르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성경을 바로 알면요, 내가 보여요. 성경을 바로 알면 내 미래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요,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북왕국은 언제 망했으며 또 남유다는 언제 누구에게 망했는가? 자,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자, 북왕국은 BC 몇 년도에 망했어요? 그렇죠. 722년. 어느 나라 누구에게요? 아수르 누구에게요? 요거까지 알면 더 좋죠.
살만 에셀에게 망합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언제 망합니까? BC 내가 뭐라고 했죠? 586년. 자,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바벨론. 이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 금방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죠.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자, 우리가 아마 수학을 잘 하시는 분, 대강 보면요, 북왕국이 남유다보다 몇 년 정도 먼저 망했나요? 136년. 야, 여러분, 이거 큰 차이 아닙니까? 20년 정도 북왕국이 먼저 망한 것이 아니고요, 136년을 먼저 망해버렸어요. 왜?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한 번도 다윗 언약을 굳게 붙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빨리 망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북왕국과 남유다가 망했지만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망했지만 우리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멸절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귀한 돌아오게 하셨죠. 자, 요 간단한 이야기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징계는 하지만 선민들을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는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이런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북왕국과 남유다의 포로 귀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북왕국 사람들은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거의 못 돌아옵니다. 일부의 사람만, 그죠? 일부의 사람만 돌아왔고, 그러면 포로 귀환은 주로 누구? 남유다 백성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두고 에스라를 공부한다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이 지나고 포로 귀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자, 1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BC 537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요? 스룹바벨과 한 사람을 더 말해라고 하면 여호수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리더자가 되어서, 주동자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포로 귀환을 허락한 왕은 누구냐? 누구죠? 어느 나라 왕? 바사 왕. 이걸 알아둬야 됩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이 조서 내용이 주로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왕이 내린 조서 내용도 중요하잖아요. 그 조서 내용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일단 포로민들은 자유롭게 귀향해라. 귀향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도 지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이 빼앗아 왔던 성전의 기구들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성전 지을 때 돈 없지? 우리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귀환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냐?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법 많은 숫자가 그죠? 돌아왔죠. 아주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보아야 돼요. 그러면 이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 1차 포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죠, 여러분? 성전 건축이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성전 건축을 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에 약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자, 이거 따라두세요. 16년간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 결국은 성전을 건축했다. 완공했다. 이게 바로 1차 포로 귀환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제자교회,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빨리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강의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제가 핵심 부분만 다시 강조하니까 요 정도의 흐름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야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2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BC 458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시간이 제법 많죠? 몇 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79년 만에, 그죠? 그 79년 만에 1차 포로 귀환이 끝나는데 거의 80년 만에, 그죠? 그렇게 2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포로 귀환 자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그죠? 이때 허락한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1세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내린 조서의 내용이 뭐냐? 조서의 내용을 보면 돌아갈 자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갈 때 뭐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가면 관리 조직도 갖추어라. 이런 내용들이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돌아온 귀한 자 수가 몇 명이냐? 1754명이 돌아옵니다. 1754명이 돌아와요. 뭐 1차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가 돌아오게 되죠. 자,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면 2차 때 돌아왔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신앙개혁 운동을 했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는 일들이 바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일어났던 일들이다. 자, 이것도 우리가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역사입니다. 자, 너무 빠르죠? 그러나 한번 들어두면 좋습니다. 자, 3차 귀환.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느헤미야가 지도자다. 저는요, 솔직히 이렇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인데, 이런 성경들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이 모세 오경의 뒤에 있고, 다른 역사서보다는 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앞에 성경 좀 읽다가 다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숨겨져 있는 보배와 같은 사람들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요셉만 이야기하고 다윗만 이야기하다가 성경이 요셉과 다윗 이야기로만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 후대들도 있어요. 숨겨진 보배와 같은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때 허락한 왕이 누구냐? 역시 아닥사스닥 1세가 돌아가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이때 내린 조서 내용도요.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 참 이런 국고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자, 포로에서 돌아가라. 이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에요. 야, 너희들 성전 기구 다 가지고 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니까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유산들이 해외에 막 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돌려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게 애써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그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라.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어라. 이런 역사들은요. 하나님이 이런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또 통치자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용히 안 계시는 듯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런 역사 공부를 통해서요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그러면 귀환한 사람들은 몇 명이냐 여기에 대한 기록은 제가 없더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돌아온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이들의 업적이 뭐냐라고 하면 산발랏이나 또는 도베아 같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다 재건하고 봉헌했다라는 것이 3차 귀환자들의 업적이죠. 자, 그래서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1차 성전 건축, 2차 신앙개혁, 3차 성벽 재건. 자, 이 정도만 알아도 몇 명 숫자 잘 몰라도 됩니다. 허락한 왕 알면 좋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1차 포로 귀환자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 이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한 일이다. 여러 가지 반야가 있었지만 완공했다. 2차 포로 귀환자는 에스라이다. 이들이 돌아와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다. 저는 신앙개혁 운동도 성전 건축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전은 무너질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3차 귀환 지도자는 느헤미야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주로 했던 일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자, 이 정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다른 그 어떤 평신도들보다 많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그 에베소서를 읽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미쳤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참 저는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런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1차, 2차, 3차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 이들이 돌아와서 정말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이런 마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큰 3번입니다. 이 포로 귀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그 메시지의 특징이 첫째가 뭐냐면요. 이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 여러분, 다윗 언약하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절수는 몰라도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정확하게 한다면 7장 14절에서 16절 다윗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는 영원히 보존된다.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는 보존된다. 라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의 성취다.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나 이 언약 속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언약 안에 있으면 기회를 얻지만 언약 밖에 나가면 기회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취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성취 안 되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후손이 멸망해버리면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가나안 땅 왜 들어가야 되느냐? 왜 가나안 땅에 남아있어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셔야 되느냐?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선민사상. 이게요,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지도록, 선민사상의 연속성이 이루어지도록. 비록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징계했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선민사상, 선민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참, 여기에서 우리는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요,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잘 들으세요. 세상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런데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포로로 잡혀간 이 남유다가 또는 이미 136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이 참 불쌍하고 실패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이 증거되는 포로 귀환의 역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참 이게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 스크립처라 하죠. 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집중해야 돼요. 이게 흐려지면 안 돼요. 21세기를 사는 모든 성도들은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막 손들고 막 아멘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대통령도 바뀌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코로나도 발생하고요. 그죠? 경제도 파탄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했지만 뭐가 돼야 되느냐?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했어요. 그죠?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면 안 돼요. 돌아오지 못하면 안 돼요. 돌아오는 자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계속 성독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자, 요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하루 오늘 지내면서 제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좀 줄여보자라고 생각하다가 성독, 경전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 성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 성공, 이거는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다음 딱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성독하라. 두 번째는 성공하라. 이 성공은 뭐라고요? 성경 공부의 줄임말이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을 공부해라. 성독하고 성공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이렇게 성전에 집중하느냐면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신앙 못 지켜줍니다. 그 어떤 교단도 여러분의 신앙 못 지켜줍니다. 뭐 교단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맞아요. 교단 중요해요. 그러나 그 교단도 여러분의 신앙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최고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방법은 뭐냐? 성독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독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성독하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성경 공부해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성경 읽는 것에서 성독하는 것에서 성공하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따라갑시다. 마지막으로 성독하고 성공하자. 자, 오늘 새로운 말씀을 이렇게 딱 이해했습니다. 성독하고 성공하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죽을 때까지 뭐하고? 성독하고 뭐하자? 성공하자.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 귀환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에스라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익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잘 익힘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체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독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관심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